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복된 성경 말씀의 몇 절을 저희들이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시고 기록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늘 가까이 읽으며 또 묵상하며 그 교훈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주님, 저희들이 바른 길을 찾기 어렵고 무엇이 인생의 정로이며 무엇이 또 신앙인의 정로인지도 때때로 주님 찾기 어려운 시대를 당하였지만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묵상하며 그 말씀의 바른 뜻을 주님 해석하며 또 그 말씀의 교훈대로 믿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힘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무익하고 연약한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 이곳과 각 가정에 있는 이들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잘 이해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 때문에 육신의 무지함과 어두움 때문에 혼란 때문에 주님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고 마귀의 방해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다 깨닫고 주님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이 금은보화보다 귀하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귀한 말씀인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4절 보십시다. 너희의 구속자요, 구원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이죠.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영어 성경들 옛날 성경이나 권위 있는 NASB 성경을 보니까 보내었으니 원문에는 그렇게 완료형으로, 히브리어는 완료형, 미완료형 두 개, 시제라고 한다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완료형이 과거, 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그런 것 뜻을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미완료형은 현재, 미래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확실한 미래를 말할 때도 완료형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여하튼 여기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겠죠. 내가 바벨론에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확실한, 지금 바벨론의 어떤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보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보내었으니 앞으로 미래에 보낼 것이지만은 확실히 보낸다고 하는 뜻에서 과거형으로 썼다고, 완료형으로 썼다고 보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보내었으니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연락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걸, 그런 연락 말입니다. 쾌락, 연락 하는,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라고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칭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귀하고 복된 명칭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뭘 믿나요? 물질 영원설을 믿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옛날부터 계셨다. 시간의 태초에도 그가 계셨다. 그렇게 보고,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그러죠. 물질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몰라. 그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물질이 있었다. 그럼 그 물질이 이렇게 오묘막측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고 물으면 그런 것도 묻지 말라 그러죠. 그거는 대답하기 곤란한 얘기겠죠. 물질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물질이 영원부터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 물질이 아주 전능한 자처럼 이렇게 오묘막측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유기 세계, 이 생명의 세계를 포함해서 오묘막측한 세계, 생명의 세계가 아닌 이 우주도 우리가 언제 생각한 것처럼 오묘막측한 세계고, 생명 세계는 더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 무신론자들의 생각이지만은, 물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도 믿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여호와가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마 하고 많은 증거들을 주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아주 그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 자주자이신 그분만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구주이십니다. 구주, 구속, 리디머, 구속이라는 말은 구주라는 개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자이시다. 이스라엘을 값을 주고 구원해 내셨다는 의미죠. 구속인데, 구속하신, 하여튼 구원하신 자라는 개념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가지는데, 거룩은 초월자, 이 피조 세계와 로부터 초월해 계신 자, 좀 거리를 두는 초월해 계시다는 뜻이 있고, 또 모든 불결로부터 떠나 있는 깨끗한 도덕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둘 다 의미합니다.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우리는 다 피조물들이고,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배우는 순간 아마 우리는 그 앞에 쓰러지고 말 것이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볼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이사야 6장에서 그랬죠. 주의 영광을 볼 때 내가 화로다, 나는 죽을 자라고 그렇게 그 앞에 엎드러지듯이 말이죠. 어미하신 초월자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죄와 악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라고 증거하시고 계시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구원 섭리를 이렇게 보이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었으니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섭리하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사야 시점에는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 과정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시작점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류 역사는 그 타락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시는 모든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이 성경의 핵심이죠. 구원이 성경의 아주 대주제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구주는 예수님이시죠. 구원의 역사인데, 구원의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었으니, 누구를 보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고 있죠.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노연하게 되는 것은 메데파사의 군대, 메데파사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메데파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에 보내었으니, 누구를? 메데파사 군대를, 그러죠? 여기는 물론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사야서의 다른 곳에서 나온 그런 말씀, 메데파사의 군대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갈대아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기에 보면 내가 바벨론에 보내었으니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 그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고 또 그 언어를 갈대아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언어를. 그래서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그들이 옛날 배들 속에서 배를 타고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이 지금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인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오래된 두 강, 굉장히 큰 강이라고 하죠. 길이도 길고 아주 물이 풍부한 두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 있는 지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많이 발전했겠죠. 그래서 그 배들 속에서 술을 마시고 춤추며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모든 갈대아 사람들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그들이 이전에는 거기서 술 먹고 아주 파티하고 즐겼던 배지만은, 이제는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들이 도망친다 말이에요. 그들이 그 도시에서, 그 서울 그들의 수도인 바벨에서, 바벨론의 수도 바벨이라는 수도에서 그들이 다 도망치는, 곡불불이 흩어져서 배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멸망했다는 말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을 여호와시며 그들의 거룩한 자이심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여호와 곧 영원 자존자이시며 모든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죄와 악이 없으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을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왕이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만드셨습니까? 물론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번성케 하셔서 한 큰 국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죠. 그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씨로, 너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의 그런 자손들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첩에게서 낳았고 또 에서라고 하는 또 우리 그 손자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 나중에 에돔 사람들이 되었고 또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오늘 유목민들인 아랍 사람들도 다수가 이스마엘 족속들이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낳은 자녀들도 있어서 그들이 동방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 사람들 중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야곱의 12아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니까 창조자가 맞죠. 이스라엘의 국가를 창조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다. 너희 왕이다. 왕은 다스리는 자이죠. 특별히 왕은 통치를 잘해서 백성이 편안하게 살고 안심하고 경제활동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게 좋은 통치자죠. 통치라면 나라가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없이 요즘처럼 뭐 이상한 문제들 많죠. 최근의 문제가 요소수 문제가 이렇게 떠들썩한데 요소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별별 우리가 그런 어떤 희귀 광물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데 그 광물들이 없으면은 만들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부품들에 사용되는 광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광물들도 중국에 의존하는 게 어떤 광물은 거의 100% 의존하더라고요. 요소수는 지금 90몇 % 의존하고 있고 나라 정치를 그렇게 하는 나라 통치자는 없어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중국이 그거 안 팔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금방 모든 경제가 스톱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그런 재료들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죠. 다양하게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투자를 해서 그 돈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원가가 비싸서 그런 거죠. 중국이 싸니까 그런 거니까 원가가 좀 들더라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그거는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은 다 처벌해야 돼요. 그 놀고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하는 위에 사람들도 책임을 지고 그거는 각 분야에서 그런 전략적인 그런 물건들이라고 할지 그런 재료들은 그거는 다 우리가 대비를 항상 하도록 해야 되지. 몰랐습니다. 그건 필요에 쓰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면 한심하게 그지없죠. 공무원이 비싼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일 잘 챙기지 않는다면 말이죠.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여튼 통치를 잘 한다는 말은 살기 좋게 해서 취직도 잘 되고 돈을 벌 수 있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는 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국방을 튼튼히 해서 외국이 침입해 오지 않도록 6.25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6.25 때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6.25 때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랬다고 그러죠. 무슨 뭐 점심은 어디 가서 먹고 뭐 저녁은 어디 가서 먹고 그런 헛소리들을 하다가 막상 전쟁이 나니까 삽시간에 밀려버렸다고 하죠. 오늘날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북한이 아주 별별 미사일을 다 쏴도 그거는 별로 도발도 아니고 문제가 안 된다고 태평한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이 나라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해서 지킬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 핵만 하나 달고
쏘면은 이 나라가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 터인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아무 대책이 없이 저렇게 하다니. 북한에서 쏘는 ICBM 하나를 막기 위해서 사드를 설치하는데도 설치 하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데모를 못 막는 건지 방치해 두는 건지 그걸 질질 끌다가 뭐 조금 지금 하는 뭐가 좀 있고, 그것도 중국 앞에는 다시는 사드를 더 추가로 하지 않겠다, 그따위 약속이나 하고. 이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라의 안보 문제만큼은 내가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라도 챙기겠다, 그런 정도의 신념이 없으면 그러면 통치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라의 왕은 잘 다스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옛날부터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좋은 왕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원수들을 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는 그들이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원수는 사탄과 악령들이죠. 오늘날 우리는 사탄과 악령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성도들을 범죄케 하죠. 죄를 짓게. 죄에 넘어지는 사람은 다 전쟁의 실패자예요. 또 낙심하는 것도 큰 문제죠. 예수님 믿다가 낙심해갖고 믿어도 힘들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마귀의 큰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은 죄짓게 하는 거, 낙심케 하는 거,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할지 전법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대처해서 잘 싸웁니다. 죄짓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잘 지키는, 교회가 부패되는 것도 마귀의 역사죠. 교회들이 오늘날처럼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가 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부패되지 않도록, 교회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쇠약해지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늘 뭉쳐서, 굳게 뭉쳐서 진행해 나가야 되죠. 16절 보십시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좀 어려운 말이죠. 일어나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일어난다는 말을 일지 그렇게도 썼던 모양이죠.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우리는 등불이라고 번역했지만 피시타라는 히브리어는 심지를, 등불의 심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NASB, NIV 성경은 심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지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 왕 바로의 병거들을 멸하신 사건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뒤에 바로 자신이 아마 이끌고 왔다가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은 바로와 모든 그런 장관들과 병거들을 특별 병거들까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갔습니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가서 잡아와야겠다, 그러고 쫓아왔죠. 그래서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심지 같게 하면 과거지요. 언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된 그 사건, 그들 애굽 왕 바로의 병거들을 멸하신 사건, 홍해에서의 멸하신 사건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에 대해 증거하기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추적해서 홍해에 쫓아 들어왔다가 이스라엘은 홍해를 잘 통과해서 나가고 그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은 바로 지금 말한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사건인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할 새 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새 일인데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시는 이 새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놀랍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이거는 해방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크신 구원, 그것도 크고 놀라운 일이었지만은 그 구원의 일조차도 잊어버리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 새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19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시랑, 승냥이, 이리 같은 그런 짐승들, 승냥이, 시랑,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란 방금 설명한 대로 14절에서 말씀한 대로 첫째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이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이요, 둘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 그 광야를 통과해서 다시 고토로, 고향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곧 그들의 포로 귀환을 암시합니다. 또 광야의 물들이 흐르게 하고 사막의 강들을 내는 것은 그들의 심령의 회복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심령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징벌로 인해 심령이 다 메마를 대로 메말라졌겠죠. 피곤해서 이제 우리는 안 돼. 우리나라는 다 망했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살다가 우리는 죽는 거야 하고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나라의 똑똑한 지식인들, 지성인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다 이제는 종살이 하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70년을 아마 지냈을 듯한 때가 아닙니까? 심령이 메말라질 대로 메말라지고 목이 마를 대로 목말라져 있는 그들이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물들과 사막의 강들을 내어, 광야의 물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사막에 모래만 많은 거기에 어떻게 강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의 물들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겠다고, 그래서 그 마시게 하겠다. 광야를 걷고 사막을 걸으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와, 여기에 샘이 흐르다니, 이 광야에, 이 사막에 강이 흐르다니 놀랍다. 가서 물 좀 마시고 가자. 물이 참 맑구나. 그러고 물을 마시듯이 그들에게, 메마른 심령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지. 봐, 너가 절망하고 이제 70년 안 된다 그래. 안 되기는 왜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잖아. 소망을 주시고 진리의 지식과 깨달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영육의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이다. 영육의 구원과 회복.
그들이 육적으로도 돌아오고 영적으로도 이제는 다시 내가 우상 숭배하거나 음란하거나 죄 가운데 있지 않으리라.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모든 거짓되고 음란하고 죄만 짓다가 멸망해서 결국 다 망해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으리라. 영혼의 회복이죠. 그게 구원이죠. 진정한 구원이죠. 하나님 중심의 새 삶을, 지식 있는 삶을 이제 결심하는 거죠. 영육의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이다. 광야의 물이 흐르듯이. 그는 또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겠죠. 진짜 그 사막에 강이 흐르면 짐승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도 영적인 비유적인 뜻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들짐승은 무지한 이방인들을 가리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정말 무지한 자는 짐승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사람이 사람 된 것은 지혜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무엇인가 좀 생각할 줄 알고 그러면서 사는 게 인간이지, 뭔가 내가 뭔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런 문제는 덮어놓고 그런 건 귀찮아, 누가 알아, 그런 거 그냥 내가 지금 돈 벌기 바쁘고 맛있는 거 사 먹기 바쁘고 좋은 옷 좀 사고 재미있게 놀기 바쁘고 그렇게 산다면 무지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짐승들이 아마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본다면 이 구절은 들짐승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것이라는 이 구절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암시하는 구절이로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세계에 구원이 선포되었고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충만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창궐해서 다 몸살이고 다 마스크 끼고 답답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 때에도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에 모이는 집회를 우리가 중단한 적이 없이 그래도 매일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모일 수 있으니 할렐루야 감사하죠. 21절 맞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7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하여, 거기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면 첫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겠죠. 하나님을 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제가 뭘 하랍니까? 무엇을 하랍니까? 올바르게 살거라. 예, 알겠습니다. 죄 짓지 말거라. 예, 알겠습니다. 인간다웠게 살아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예,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예, 알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늘 허리를 동여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창조의 목적,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죄짓다가 망해서 지금 갔으니까 다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은, 구원의 새 일은 구원이죠. 영혼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구원, 영육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포로 귀환만 하고 와서도 또 다시 우상 숭배하면 또 망할 텐데, 영육의 구원 다시 돌아오면 그들은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회개해서 이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그들이 좀 부족해도 다시 에스라에서 다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느헤미야 때도 다시 또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받아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Soli Deo Gloria, 그런 말을 하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Soli Deo Gloria.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7절과 지금 2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죠. 6절, 12절, 14절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에 대해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 얻어서 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모른다 그러지 않고 너 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와 일로 와. 넌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심에 대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피로 구속하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또 중생 곧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면 찬미. 선택도 구속도 성령의 인치심 중생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정답. 우리가 답안지를 먼저 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평생 연구해도 우리가 찾기 어려운 정답을 찾으려면 참 어려운데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연습지 문제집 풀다가 답을 잘 모르면 답안지 먼저 살짝 보고 답이 이거구나 하고 거꾸로 우리가 맞춰가듯이 인생이 목적이 무엇이냐 참 어려운 문제다. 아마 서울대학교 나와도 서울대학교 교수들 다 모아놓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으면 몰라 아는 사람 아무도. 철학자들 다 모아놓고 물어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성경은 대답을 주기를 이사야 43장 7절 21절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알았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거 우리가 배웠죠. 다 아는 거지만은 좋은 거 다시 기억하죠.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시며 거룩하신 자이시며 왕이신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영원 자존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그분, 그는 태초에 온 우주와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또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초월해 계신 엄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다. 창조자 섭리자이시고 그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왕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며 아까 말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어떤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보다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어떤 좋은 부모님을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났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깨닫게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섭리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죠. 새 일을 행하리니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은 우리가 설명한 대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포로 귀환의 일, 그러나 단순히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육의 회복의 구원의 일을 주께서 보이셨다고 생각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새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그건 안 돼. 다 망했는데 어떻게 누가 우리를 보내준대? 출애굽도 그거 되지 않고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모세의 할아버지가 그래도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누가 그걸 한다고 누가 나서서 할 사람도 없고 한다고 바벨론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래 보내주마 그래 보낼 거야? 되지도 않아. 그건 불가능해. 그런 괜히 불가능한 일을 꿈도 꾸지 마 그럴 거겠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들 짐승도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새 일입니다. 그 말은 이방인의 구원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좀 부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미 새 일을 행하셨지요.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 얻을 영혼들이 남았다면, 아직도 이 합정동 주위에 구원 얻을 영혼들이 남았다면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한번 가서 들어봅시다. 그 말을 들어봅시다. 그 속에 구원의 말씀이 있으리 들어봅시다. 구원하고 초청하고 구원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 이 세계적인 구원의 이 새 일을 늘 기대하고 오늘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감사하고 내게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힘있게 또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에게 우리 주위에게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래 믿었던 믿음의 교우들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 더 귀한 교훈 빠뜨리면 안 되죠. 무슨 교훈?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한 가지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건 결국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있구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도 그렇지만 대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나오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돈이 기쁩니까? 돈 있으면 기쁘겠죠. 하나님이 더 기뻐야 되겠습니다. 애인이 기쁩니까? 남편이 기쁘고 아내가 기쁩니까? 기쁘겠죠. 기뻐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훨씬 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알았다. 정답을 알았다. 나의 삶의 목표를 내가 정했다.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 더욱 남은 생에도 힘써 살리라. 이제 생이 얼마나 남았든 간에 젊은이들은 평생을,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의 생이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줄 깨닫고 감사하며 오늘도 이 새 일이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목표, 구원받은 백성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고 시간마다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의 일이 오늘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것이 힘있게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주님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여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임을 깨닫고 목표를 향하여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동적 기도의 제목 잠깐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